가정의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14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나눈 이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할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술에 잠겨 있으면 그 아들을 끌어다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가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너희 쳐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많은 부분들이 꽤 많이 다릅니다. 또 이질감도 좀 생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 외에는 타인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하면 어떠한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부모가 아닌 누구요? 바로 장로들이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이스라엘의 공적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반역하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하며 불순종하는 그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재판이 열리는 그 성문, 마을 법정에서 장로들에게 송사를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은 없겠지만 부모가 아들의 그 패륜적인 그 행동을 호소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고발당한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하반신을 땅에 묻고 상반신만 놔두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반신에다가 돌로 던져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 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가정 문화나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문제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그 불순종을 이스라엘 공동체 그 전체의 안정을 해치는 제역으로 간주해 그들은 그렇게 응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 그 관계는 매우 사실 신비스러운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모를 거역해도 그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편안한 아들로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어떠한 질병 가운데 아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걱정해 주시는 분이 부모이고 어머니이고 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을까? 좀 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먼저 죽어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담겨져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기도하셨으면 하셨지 자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는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의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분명 계시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부모도 자녀에 대한 그 사랑에 분명한 책임이 있고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우리는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정서에는 자녀에 대한 애착도 사랑이 있지만 이 패역한 이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 그 성읍의 죄가 있지 못하도록 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자녀들과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꼭 이것이 율법 안에서 어떠한 제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좀 더 영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자녀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누구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여 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작은 죄라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말씀보다도 그 안에는 죄가 이 성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없길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녹아져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죄가 없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분명히 내어주셔서 인류 역사 속에서 만항되어져 있는 오는 그 죄의 뿌리를 분명하게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던 그 이유를 말이죠. 성읍 전체가 돌을 던져 자기의 몫을 생각하게 함으로 거룩한 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였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들고 있는 그 성읍의 백성들, 사람들, 그 손에 돌을 든 사람들 또한 누구의 형제이며 조카이며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 패역한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형제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잊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느끼며 자신들에게 든 그 돌을 던지듯 그들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그 패역한 아들은 누군가의 자녀를 떠나 형제이고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나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다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성의 책임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의 자녀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며 함께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자녀이며 내 형제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올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적 질서를 세워놓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여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떠나며 죄악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율법들을 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의 뿌리들을 잘 지켜 행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잘 배우고 가르쳐 양육의 귀한 발걸음이 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가지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시 성장해 나아가는 그 시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영광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또 사고로 인하여 또 입원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게 더 강건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며, 또 우리 공동체 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들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각가지의 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길 소망하고, 또 이 나라 교회에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소망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이 안타까운 시점, 오늘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 또 예배자의 모습들로 교회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또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에 계시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잘 치료되고 후유증이 남지 않고 더 강력한 육신, 또 유구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많은 환우들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그들과 아픔과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 하시는 부교육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